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 전통 땡스기빙 데이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시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의미면서도 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천국의 알곡을 쌓아두고 거두어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다시 오심을 고백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감사와 축복의 절기입니다. 교회역에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맨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년 올해 마지막 교회역에서는 시간이고, 새해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또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원독자, 처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의 제사,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찬송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개약 성경에는 찬미의 제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찬송의 제사라고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다시 찬미의 제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날 수선 번역이 더 현대적이라고 느꼈나 봅니다.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라고 한 것은 우리 문맥을 쭉 보면 구약의 제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의 소산이나 가축으로 예배하지 않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의미나 개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쓰이고 또 감사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감사와 예배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사고방식에서는 감사와 예배가 하나인 것이죠.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찬송의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예배는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가 그러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는 감사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찬송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셨는데 추미자 성도님이 언젠가 제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함의 기적이라는 책인데 저자가 책에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지적장애를 가진 30살의 딸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첫 아이를 고치려고 어릴 때 신유은사나 기도의 능력 있는 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분들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했는데도 아이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밑에 두 동생은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7살 어린 남동생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너희 누나가 장애인이야 라고 놀리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딸 아이 때문에 자주 다투었고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2005년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딸아이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몸에 붉은 반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발랐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내과에 갔더니 더 큰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해서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난치성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합병증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난관을 만난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치고 또 피곤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골수 기증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는 6개월이 지나도 살아있었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더 힘써 기도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고 그 이식을 받았고 딸아이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던져진 것 같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나는 일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특별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증자에게 감사하고 기도해준 가족과 친척들에게 감사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심지어는 하늘의 구름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감사했습니다. 창문 너머의 풀과 꽃들에 감사하고 나비와 벌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전에는 딸 아이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모두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 벗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딸아이를 데려가야 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한없이 우울하고 괴롭던 그런 마음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딸이 살아 숨쉬는 것만 보아도 감사하고 종이에 감사한 것들을 적었더니 100가지가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고난에 대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제자훈련 섬길 때 임삼식 목사님이 강의를 오셨습니다. 임삼식 목사님은 2살 때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전 쓰지 못하는 분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움직일 때 복발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강의할 때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서 강의를 하십니다. 목사님 어릴 때부터 참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훨씬 낮은 때였고 이분의 외모도 무척이나 촌스럽게 생겼습니다. 저를 닮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집안도 굉장히 가난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예수전도단 간사 생활을 했는데 초창기에 예수전도단 간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들의 공동생활 비슷했습니다. 정말 먹을 거리 없어서 수제비로 연명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이분을 캐나다에서 처음 배웠을 때 이분의 강의는 명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주로 일상생활을 참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커피 이야기, 비타민C 이야기, 또 여러 집회들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어쩌면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만담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친근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강의를 쭉 하시다가 목요일쯤 되었을 때 같은데 학교를 섬기고 있는 간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강의를 1시간 정도 일찍 끝내고 학생들은 숙소로 다 돌려보내고 베이스와 숙소가 차로 한 20분 걸렸는데 승합차로 다
돌아가게 하고 남아있는 간사님들에게 한 번씩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기도가 시작되자 예언과 축복과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저녁에 기도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성간사 목사 안 됐으면 수도사 됐겠네. 제 허리춤에 손을 이렇게 대시더니 여기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있어. 예수 선생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는 거야.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 안에 숨어있는 저를 향한 권면과 위로는 저만 아는 게 있어요. 간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대신 이야기 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저 목사님들 뵙고 싶었고 우리 기흥중앙교회도 언젠가 한번 꼭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의 근황이나 또 스케줄을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에 정말이지 먹먹한 가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왔는지 병원 측에서는 도대체 이분 누구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평생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하셨고 촌스러운 외모에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소천소식에 원극악지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분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합니다. 무엇이 이분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 그것은 깊은 고난입니다. 평생 소아마비로 불편한 몸을 살았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이 그리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라디오에서도 은혜를 받고 있고 엊그제는 유튜브를 틀었는데 저도 잠깐 같이 옆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4년에 하영주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전에 밴쿠버에서 제자훈련할 때 진놀만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 강의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하시면서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술만 드시면 며느리 진놀만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받아줍니다. 근데 진놀만도 나중에 너무 지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나 조만큼을 걸어갈 만한 에너지가 없었다고. 내가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의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오랜 시간을 알코올 중독자와 생활하며 그러면 이 여인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했다고.
이분의 강의는 정말 기름 부심이 있었습니다. 매주 아주 박식하고 이렇게 말재간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물렸다 숙였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강의가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의 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강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한 가정에서 강의 오기 전에 뭔가 막 대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강의는 이분이 원래 강의를 하지 않고 그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가정을 이야기해줍니다. 이분이 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 학교에 오면 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되게 격려가 된다. 어떤 분은 지난해 뭐 여러 가지 인사들을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차비가 갓난아기가 어떻게 얻고 갔는데 이분의 첫 마디가 프레셔스였습니다. 되게 보배로운 가정이다. 이제 축복해주는 말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거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말 아닌가? 상투적인 축복 아닌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쭉 받고 큰아이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또 얻고 가는 이야기 축복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덤덤하네 그냥 그런 기도였네 그러고 와서 간사님들과 어떤 기도해 주셨는지 나누면서 통역해줬던 간사님이 저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특별했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녹음했던 강의 기도를 다시 이렇게 쭉 듣는데 저희 가정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골고다 고난의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지나가게 될 텐데 그러나 이 지나간 뒤에는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진노만 본인처럼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거두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갈보리 언덕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축복도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십니다. 어려움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 찬송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 학생들에게는 기말고사가 다가올 겁니다. 계속되는 시험들을 아마 치러야 될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될 텐데 감사할 수 있다면 성적에 상관없이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비전이나 부르심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감사입니다. 예배가 감사고 감사가 예배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은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